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들을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유 1830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루카 복음 우리가 또 듣게 되는데요. 사순 제2주간 토요일에 듣는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 특성 가운데 루카 복음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실 이 말씀은 루카 복음밖에 없어요. 두 아들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 과거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지금은 두 아들의 비유라고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일단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 속된 세상에 살지만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진리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또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자비로서 우리를 당신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찬미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감사 찬미드리며 오늘 하루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비유 루카복음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복음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정말 마지막 부분의 말씀, 이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엄청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예. 이 루카복음 15장 31절,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31절과 42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좌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이 말씀 안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데, 두 아들은 사실요, 둘 다 사실 이 복음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정말 계속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정말 성령의 불 안에서 계속 보아내면요, 두 아들 다 불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몰라요. 예. 첫째 아들은 아예 자기의 뜻과 의를 내세우면서 호기롭게 나갑니다. 그래서 창녀에게 빠져 지내고 방종한 생활을 해요. 여기서의 비유에서 얘기는 아마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현세에서 하는 여자한테 빠져서 어떤 창녀들과 막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걸 영적으로 봤을 때 작은 아들이 저지른 죄는 그 정말 진리, 은총,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하느님 나라요, 은총과 진리의 나라이며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진 하느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은총과 진리 안에서 보호받는 나라,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삶, 나라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질서들을 다 함축하는 표현이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그것을 떠나요.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원하면서 떠나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의 뜻, 그 거룩하고 깨끗하며 그 참 사랑과 참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진리, 다른 질서,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땐 음란한 행동이에요. 창녀와 빠져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뜻,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법을 따라 사는 건 결국 다 육의 행실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네가 결국 육의 행실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진리의 질서를 벗어나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참 사랑의 질서를 벗어나면은 결국 너희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거기에는 축복이 없어. 거기에는 결국 남는 거는 원망과 억울함, 거기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미움, 분노, 음란한 마음, 탐욕,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런 죄된 삶,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작은 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미래를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주님을 떠나 산다는 거.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당 안 나갈 거야 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부분이고, 실제로 성당 나오고 주일사 지키고 그래요. 우리 가톨릭에서 하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들은 지켜요. 근데 내용은 어떻게 지내겠다? 그 은총과 진리 안에서 정말 300개의 영혼이 살아서 당신의 생명의 영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정말 쿵쾅쿵쾅 뛰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주님 말씀의 진리 안에 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 방식대로 살게요. 그래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의 죽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글자만 지키는 삶, 여기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사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루 살면서 쓰여있는 글자 지켜내기 바쁜 삶. 생명의 빛의 말씀을 죽음 문자로 받아들여서 미사 때 아무런 감동 없이 왔다.
그냥 신부님 말씀 듣고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가고 나오면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의 그 신비가 무엇이었는지 은혜와 감격도 없고, 그래서 설레임도 없고, 그러니까 실천할 말씀도 없는 거예요. 설레임도 없고, 설레어서 깨달아지는 바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였는지, 도대체 신부님이 강론 중에 뭘 풀어주셨는지, 어떤 진리의 빛을 전했는지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삶. 그것보다는 나가자마자 내가 해야 할 사업, 내가 해야 할 가족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할 눈앞의 일들, 돈 문제, 몸 문제, 그것만 오히려 그 문제에만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하는 영혼들, 다 작은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다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관계 있는 척하면서 가짜 생활, 이중 생활, 이런 것들이 정말 거짓과 위선의 종교 생활들이죠.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그냥 주일 거룩 시내라 해서 주일미사 나오는 거 하나 정말 숨 차오르는 숨 막 헐떡이면서 나 잘했죠 하는 그 불쌍한 삶이죠. 작은 아들들이요 다. 근데 큰아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큰아들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거 보세요. 작은 아들이 왔을 때 15장 28절에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거꾸로 아버지가 나와요.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29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하면서 아주 나하더니 독설이 나가버립니다. 원망과 독설의 말이 주님께 나가요. 아버지에게 나가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작은 아들 부류를 얘기할 때 그냥 주일미사 겨우 지키면서 겨우 종교생활 하면서 사는 삶을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은 이 큰아들은요 정말로 아주 종교생활에 묻혀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묻혀 사는 사람. 저거는 집어보고 이거는 집지 말며 이거는 하고 저건 하지 말며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예식과 형식만 잘 지키는데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아무런 주님의 그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큰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작은 아들, 큰아들 둘 다 작은 아들은 자기의 어떤 자아가 살아서 자유의지의 타락으로 마음대로 사는 정말 영적으로 나의 신랑이신 나의 아버지신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다른 아빠를 부모라 부르면 사는 사람 삶. 그런 분이었다면 여기는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을 아는데 그냥 완전히 이건 그냥 종교적인 규율에 묶여 사는 사람도 여기 포함된다고 봐요. 열심히 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염소 한 마리 달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게 불만으로 쌓여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시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다른 집 아버지는 다 자비하다고 하는데 나는 염소 한 마리 달란 말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매일같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데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요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31절에 보세요. 얘야 너희들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왜 누리지 못하니? 내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왜 너는 그걸 모르니? 그걸 못 깨닫고 있니 혼자? 우리 집은 풍족하고 많아 모든 게 네가 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고 열고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 또한 불순종이에요. 큰아들의 이런 태도와 마음이 왜 나왔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뜻을 모르면서 실행하는 것들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 내 남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분의 크신 자비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해요. 다 지키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인정하고 칭찬해요. 훌륭하시다고. 이런 분이 사목회장 해야죠. 이런 분이 뭐 하셔야죠. 이런 분이 우리 봉사 직분 맡아야죠. 라고 하며 사람들과 사제와 수녀님들의 칭송을 받아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사목회장 하셔야죠. 여성총구역장 하셔야죠. 뭐 하셔야죠. 그러나 하느님은 달리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나 큰아들인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세요. 큰아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큰아들도 작은아들과 똑같이 불순종한 거예요. 똑같이 불순종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더한지도 몰라요. 작은 아들은 차라리 나가 살아서 더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건 있어도 차라리 그냥 몰랐잖아요. 근데 더 긴 시간을 동처럼 그냥 동처럼 일만 했을 뿐이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버지 사랑과 자비를 모른다고요? 어찌 보면 큰아들이 더 문제인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무 덜미묘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 너희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성당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 관심 갖고 교회에서 하는 거 다 글자 그대로 지킨다고 한들 너 내 마음 아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그 마음인데 우리는 그거 지키면서 기쁨도 없고 매일매일의 설레임도 없고 내 삶의 거룩함의 변화도 없고 빛을 발하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종처럼 그냥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다면 버거운 일이라면 이것 또한 말 그대로 그저 불순종일 뿐인 거예요. 오늘 이 그래서 저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 두 아들의 비유로 이 명칭, 이 제목 자체를 바꾼 거가 정말 잘한 거라 생각해요. 성령 뜻에 부합한 제목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두 아들은 둘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마음을 압시다. 하느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미사 나가고 뭐 하니까 나는 잘 믿어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사제 수도자들도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성당에서 잘 안 보인다고 열심히 안 하고 믿음 없는 거고 아니잖아요. 우리 말은 그렇게 하면서요 실제 사람 볼 때 교회에서 사람 봐야 할 때 그거 가지고 봐요. 물론 사람이란 게 경험치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사제 수도자들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사무엘이 다윗을 봐서 살아온 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냥 조그맣고 그냥 볼통통한 귀여운 애를 기름 부었겠습니까? 사무엘 예언자가 주님과 함께 그 마음 안에 일치돼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눈뿐만이 아니라 다른 눈, 바로 계시의 신비를 깨닫고 보는 그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윗을 보자마자 그 아이에게 바로 기름 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제 수도자들도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부터도 관계를 잘 맺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주님, 일은 당신께서 하시니 이 문제를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 당신의 사람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제가 알게 하소서. 저에게 영적인 눈을 주소서. 그렇게 가야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정말로 주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제 수도자 또 교회 봉사자들에게는. 예. 어쨌든 좀 얘기가 이렇게 햇길로 새어나갔는데 결국 우리 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안에 이 두 가지는요 정말 크게 대표되는 게 뭐야?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애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느님의 뜻이 연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유행시라는 것은 다 영적으로 봤을 땐 간음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게 나를 내어주는 행위니까요. 내 전 존재를. 그래서 죄에 빠져 지내고 죄성을 지내게 되고 그 심하면요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어야 하고 마약 중독이어야 중독이에요?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중독된 거고 습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나만 가면 그 공동체 갑자기 분열돼 버려. 뭐가 일이 생겨. 뭐예요? 이간질에 중독된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중독되어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험담하고 뒷담화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걸 가지고 꼭 말을 재밌게 한다고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조미료를 쳐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고 그것도 일종의 거짓이거든요. 거짓말이 습관돼서.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은 부류는 아니지만 사소한 거 막 훔쳐가요 그냥. 그건 뭐예요? 도둑질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다른 것에서 내 삶의 힘을 얻고 다른 것이 원동력이 돼서 그 죄성이 뿌리가 돼서 삶의 원동력이 돼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 반복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중독 상태인 거죠. 그게 영적 간음인 거죠. 그런 작은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 고상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아니죠.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 같은 사람들 교회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쁨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서 맺어지는 은혜도 없고 거기서 깨닫게 되는 바도 없고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불순종을 버려야 되는데 큰아들의 불순종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특히 자기 의와 크게 연관되어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고 내 방식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밀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머리로 아는 건 많아요. 그러나 실행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못해요. 왜?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느님의 은혜,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고 이 마음 안에 깊은 그 가역지적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동정심과 자애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그게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매일 미사도 나갈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시간 정해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큰아들, 영이 죽어있는 아들, 감정이 죽어있는 아들, 큰아들이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는 삶. 20년, 30년 있어도 이 신앙생활 해도 성경 읽어도 뭐 해도 변화 없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겨야 돼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즐겨야 돼요.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며 즐기면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거를 달라고 우리 청해야 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하라고 청합시다.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다른 아들, 예수님을 닮은 그 아들이 됩시다.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